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발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이끄셨던 것 같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14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주님 만져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상처와 아픔 있는 사람들 주님의 치료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다시금 새 힘과 새 영을 얻어서 주님 앞에 다시금 생기 있게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12월 30일인데요. 이제 내일이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이끌어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끌림 받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49편 말씀 이제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주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찬송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 1절 가사를 보면 어떻게 찬송하고 있나요? 이렇게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참으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찬송가 가사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만 개의 입이 있다면, 이 찬송의 가사처럼 만 개의 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입으로 남을 비난하고 악한 말을 하고 온갖 음담패설을 쏟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는 입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주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개의 입을 가지고 있든 만 개의 입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설사 우리의 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일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의 가사도 우리에게 너희가 만입이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라. 그게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만 개의 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며 간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여기서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새로 나온 어떤 신곡을 부르라,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가 새로워진 심령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새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진 이 심령으로 매일매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막 흘러넘치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내 심령에서부터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심령으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났다면 너희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죠. 춤추며 찬양해라.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이것은 다양한 찬양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요, 찬송은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능력만 가진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춤이든 그것이 음악이든 또 다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그것이 대단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감격을 그대로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또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여러분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과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1절의 후반절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후반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해라. 여러분, 여기서 성도의 모임이란 공적인 영역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인 예배에 모여서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 바로 이 성도의 모임에서 드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나만 누릴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이죠. 나의 쉼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명령은 뭐예요? 아주 사적인 개인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찬송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모든 영역에서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함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님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 창조 중에서도 이 세상 창조의 위대함을 말씀하기보다는 이 보잘것 없었던 이 야곱의 집안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만드시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친히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왕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다는 것은요,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때요?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늘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인 우리들 역시도 패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대적들을 벌하고 결박하면서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안에서 누릴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문나라를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귀인들을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승리이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최후의 승리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을 이루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승리의 주님을 붙들며 그분을 찬송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를 압제하고 죽이려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를 노예 삼고 괴롭히려는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는 왕이고 우리를 살리는 왕이에요. 생명을 주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는 왕이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겸손한 자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신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지으시고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당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돌아봐도 은혜고 지금 이 순간도 은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나의 사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새 노래로 날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새 노래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가진 소고와 악기와 정말 내가 춤을 추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마땅한 행동이고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슬퍼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아름답게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정말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기는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그 찬양이 떠나지 않고 내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게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며 살겠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한 해가 또 잘 마무리되고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주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을 받아주셔서 올해에도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아침에 이 귀한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날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삶과 각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